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머문 사람, 무얼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도 나만 스쳐간 해물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듯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이제 울지 않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만수야! 만수야! 이놈이 해 넘어간디 어째 안 들어온다냐? 아이 만수야! 그만 놀고 들어란께! 저녁 먹어야지! 해는 지고 어두워져 가면서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나도 더 애기들처럼 돌아갈 집이 있다면, 내 이름을 불러주러 앞니가 있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니, 배가 고파요. 우리 앞니 어디 있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버렸는데 아유 배고파. 앞니 보고 잡소. 배가 무지하게 고파고요. 밤새 하얀 눈이 쌓였네요. 추워. 왜 추운가? 아유, 오늘은 어찌게 해서라도 밥을 얻어 먹어야 할 건디. 아이고, 온 삭신이 떨리고 춥네. 이제 힘도 없단께. 먹세야. 장터에 싸게 가서 술 받아오고, 언냐나 뭐다냐. 밥 해놨으면 고기 좀 굽고 파전도 빨랑빨랑 붙여놔라잉. 오늘 또 부자 대감집에 잔치하는구만. 아우, 냄새 좋다. 왜매 벌써 손님이 와버렸다냐? 누구셔? 에? 거지 나사로 아니여? 아이고 나리, 찬밥이라도 한 숟가락만 주시오. 어시여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또 와버렸냐? 조말할 때 썩 꺼져버려라잉? 아따 멋잔 주시오. 나 며칠을 굶어버렸어라. 아따 이 더러운 거지 새끼 참 징하구마이. 우리 주인 나오기 전에 싸게 꺼져버려야? 아이고 나리, 저 밥 한 숟가락만 주시오. 아따 시끄럽네. 어째라고 소란스럽다냐? 금방 손님이 올 텐데. 나으리, 밥 한 숟가락만 주시오. 아따 이 거지가 아침부터 와버렸네. 아직도 안 뒤지고 살아버렸냐? 자꾸 동량을 줬어 한 게 저라고 사는 것이란께. 아야, 쪽박을 콱 볼박갖고 쪼개버려라. 아 예 알겠어라 주인나리. 너 우리 주인나리 말씀 들었지?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아이 더러운 새끼야 뭐할라 또 왔냐? 오지 마라 안하디? 뒤져라 뒤져 이놈아. 뒤로 묵을 놈 새끼 죽도 안하고 마이. 에이씨. 개들이 와서 거지의 상처나고 허른 몸을 핥고 있네요. 아니, 저기 쓰러져 있는 게 사람이 아닌가? 저놈 개들이 저리 가지 못해! 이봐요!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누구세요?
먹을 것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 고마해라. 선생님은 그란디 누구요?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저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맙습니다. 천국 선생님, 천국이라고 하셨어요. 그곳은 어떤 나라다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요, 배고픔도 없고 병든 자도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도 죽음도 죄도 악도 없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랍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다고라오. 저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은디. 그란디 나 같은 소망 없는 거지는 안 되겠지라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죄를 씻어 의롭게 된 자면 신분이 어떻든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죄를 씻어 의롭게 된 자라고라오. 그란디 그런 일이 어떻게... 죄를 씻어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좋은 천국 가고 싶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몸도 씻지 못해 더러운 거지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겠으라오?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는 능력은 있어도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없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는 자는 없는 것이죠. 아이, 그러면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씻어부요? 그래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소망 없는 거지의 죄도 씻어준답니까? 물론이죠.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지의 모든 죄를 피 흘려 씻으신 것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 참말로 감사해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를 하사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선생님 참말로 고맙소. 아니 왜 그러십니까? 어서 여기 엎이세요. 아니어라 천국 선생님, 전 지금 허벌나게 행복해부요. 천사들이 오고 있어라. 천국에 가시면 우리 꼭 남쪽 가운데 문에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황금길이네. 거지는 세상에서 구걸하며 소망 없이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목사님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천국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마침내는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행복하게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한편 거지를 문전박대했던 부자는 아이고, 이게 누구여? 박대가 많으셔이. 아따, 이라고 귀한 걸음을 다 해주시고이. 자, 여기 앉아보시오. 아, 김가도 왔는가? 아이고, 학거리 유대가 많이시오. 이번에 땅값이 많이 올라붙다면서이. 한턱 내야겠어. 자, 이리 앉읍시다. 자, 차린 것은 변변치 않소만 맛있게들 드시고 즐겁게 놀다들 가시오이. 자, 아그들아, 뭐더냐? 풍악을 쫓가 울려불자. 알겠슈. 웜에 서양 코쟁이 옷 입고 내 꽃다이 메고 희한한 손님이 오셔붙네. 근데 누구시오? 네, 주인장을 좀 만나뵈러 왔습니다. 웜에 변사 또 잡아가려고 암행어사 이몽룡 온 것 같고 말이라니. 어째 내 가심이라고 떨린다요? 쪼까 기다려봤어잉. 나가 이 집 주인인데 대금 누이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 그란디 여구는 무단디 와버렸어? 영감님과 여기 모인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10분만 기회를 주시면 죄를 씻어 천국에 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회를 내주십시오. 웜매, 나가 초장에 어떤 거지 새끼가 나타나 버려갖고 일진이 요상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급기야는 천국 거지 새끼까지 와버렸네. 왔다, 참말로 한장 해불겠네. 아그들아, 여기 쓰레기 안 치우고 뭐더냐? 얼른 치워버려라이. 영감님,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엄마? 시방 무슨 소리 한단가이? 사람이 뒤지면 그것으로 끝나불지. 무슨 헛소리를 한단가. 썩 꺼져부셔. 잔칫맛 떨어져 본 게 성가시럽게 하지 좀 마시란 말이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씻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지옥에 갑니다. 죄로 고통을 하시는 분은 아랫마을 교회로 오십시오. 웜매, 뭔 놈의 소리를 저라고 질러본다냐? 고막 터져불겠어. 그란디 어째 가심이라고 뚫려본다냐? 아그들아, 뭐더고 자빠졌냐? 천국 거지 새끼 잡아 끌고 나가버려라. 아이고 가심이야. 너 일로 와. 요 봐라. 빨리 안 나가냐? 얼른 나가야. 얼른 나가랄게.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다. 아따, 징합네. 나가 잔치를 겁나게 해불었는데
오늘 같은 희한한 불청객 잔치는 처음이란 게 죄송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분위기도 한번 바꿔 불고 내가 한 곡 뽑아볼란께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쳐보시죠.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목노나니 아싸 달로 찾는 기운아니 아싸 지화가 좋구나 맹자님도 아이고 어째 가슴이라 갑자기 답답해. 날 좀 살려줘. 오메 어째라고 아프대야. 주인님, 어째 그러시오? 이건 뭔 일이단가이? 노새 하시다가 안 오시고 대체 이것이 뭔 일이오? 오메 너는 어찌 그리 이창만 내시오? 주인님, 아이고 입에 거품 물고 난리구만이. 참말 큰일 나버렸네. 주인님. 여보게 김간에 소식 들었는가? 뭔 소식? 글쎄 부자 영감이 그 병원으로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더만. 오메 그랬단가? 어찌 그래 쉽게 가버렸단가?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참 대단했는데 참 허망하네. 그런게 말이세. 그놈의 부자 영감 천하가 다 지 것이냐 허세를 피우고 그랬지? 그 마음을 그렇게럼 교만하게 하더만. 그렇게 가본졌네잉. 글쎄 그 아랫마을 목사 양반을 개끌듯 끌러가지고 쫓아냈다 하더라고. 왜매? 그러다가 가심이 눌린다고 했다더만. 그러고는 자기가 분위기를 바꿔본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다네 그래. 그게 천벌을 받은 거구만. 그렇지. 그렇게 모름지기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법이구만. 안 그런가 조가네? 그럼 결국 거지도 죽었고 부귀영화 누리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과연 죽어서도 거지는 거지로 부자는 부자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후세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엄마, 어째 이렇게 사지가 연탄부지에서 오징어가 꼬이듯이 꼬여붙다냐. 엄마, 뭔 놈의 사우나가 불구덩이처럼 뜨거워본다냐. 여보시오, 목욕탕 주인, 온도 좀 내려주시오. 안 되겠네. 나가야 쓰겠네. 문이 어디야? 엄마, 문이 없어야 환장하겠네. 야, 이놈들아, 사람 다 죽어. 문을 열어보란께. 문 좀 열어보라. 안녕, 나의 친구. 당신은 무엇이여? 바로 너의 친구이자 널 지역으로 모시고 온 마귀님이지. 뭔데? 뭐? 마귀라고 해? 그러면
여가 지옥이란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아마도 꿈이겠지. 그럴 리가 없구만이라. 지옥이 올 만큼 그러고 나쁜 놈은 아니라. 나가 친구들을 얼마나 즐겁게 해줬어. 그래, 언젠간 너희 집에 목사가 찾아왔었지. 사실은 그때가 너에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었다. 나에게도 또한 마지막으로 너를 속이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야. 그런데 나는 다행히 내 편을 들어주었어. 내가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잘 받아주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내가 지시한 대로 그 목사를 쫓아냈던 것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넌 듣지 못했어. 무엇이라?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마귀 생각이었어라? 와, 엄마, 나가 속아버렸네. 나가 교만하고 강팍한 것이 화근이었단께. 와, 엄마, 인자 어찌했을까이. 으아, 뜨거워. 이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구나. 가자. 안 돼. 싫어. 안 들어가. 내가 완전히 속아버렸구만. 입구도 일하고 뜨거운디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꽃이 나져버린단께. 죽기는 왜 죽어. 이것은 다행이다. 죽지 않는 영원의 세계의 지옥이란다. 어서 들어가. 안 되라. 안 돼. 그란 말이야. 안 돼. 으아! 뜨거. 어메 뜨거운가. 날 좀 살려주시오. 뜨거. 너무 뜨거워서. 부자는 자기 생각을 믿었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참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수양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힘든 날은 두 어깨를 기대고 가고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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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뿐이다.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들고 있는 날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날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이 피어오길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이 마음을 다 바치고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우리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때로는 화도 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오늘은 마음 조절 기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기계는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어르신들 댁에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런 기계들이 있죠. 그것을 잘못 조절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그 부인은 차분하고 성격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아니, 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까?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요. 성격이 안 맞으면 다 이혼합니까? 아유,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남편과 한번 살아봐요.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지긋지긋해요. 아니, 내가 왜 그 남편분하고 살아요? 나는 내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죠. 하고 웃으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진지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집에 텔레비전 있어요? 네, 있죠. 텔레비전을 켰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우면 못 견디겠다고 버립니까? 아니면 볼륨을 조절합니까? 아, 그야 볼륨을 조절하죠. 그리고 에어컨도 있습니까? 예. 에어컨을 켰을 때 너무 추우면 또 그 에어컨을 버립니까? 온도를 조절합니까? 온도를 당연히 조절하죠.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같은 기계는 볼륨을 조절하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죠. 예.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모를까? 안다면 누가 너무 시끄럽다고, 너무 춥다고 그 기계를 버리겠습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부인에게 이분이 마음의 조절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은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허술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심장이나 위장은 물론 혈관 하나, 피 한 방울을 보아도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혈액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피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자신이 정말 그 부분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10,000분의 1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인체는 정교하고 신비하게 만들어졌어요. 텔레비전이나 에어컨이나 자동차 같은 제품에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훨씬 잘 만들어진 인간에게도 조절 장치가 없겠습니까? 하고 묻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있지요. 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다가도 오늘은 내가 좀 심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참아야겠다고 조절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틀린 부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조절 기능을 모르면 부부가 살다가 상대의 어떤 부분이 답답하면 화를 내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가 더 심해져서 이혼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가 잘 달려가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까? 엑셀을 밟아야 됩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하고 이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의 기능을 잘 알아서 조절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네, 그럼 또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각가를 아세요? 조각가는 어떤 돌이나 그런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분들인데요. 어느 날 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바위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산을 쳐다보다가 날이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것을 계속 하더니 다음날 아침에 조각가는 사다리와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산으로 갔습니다. 뭘 하려고 그럴까요? 그리고 사다리를 바위산에 놓고 올라가서 망치로 바위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산이 쩌렁쩌렁 울리면서 바위가 깨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이 조각가에게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거기서 뭘 하는가? 보면 모르는가? 이 바위 속에 잘 봐, 이 친구. 안에 뭐가 있어? 뭐가 보이긴 그냥 바위지. 바위 속에 천사가 갇혀 있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내가 바위를 깨서 천사를 해방시키려고 하네.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그냥 기가 막혀서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조각가의 눈에는 안에 천사가 보였습니다. 조각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바위 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바위는 점점 천사의 모양으로 변해갔는데요. 조각가가 마침내 사다리에서 내려와 망치와 정을 내려놓았을 때는 이미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바위가 아니라 날개를 높이 펴고 서 있는 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바로 이 조각상이 미켈란젤로의 아주 유명한 조각상인데요. 조각가가 바위로 천사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에 천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그걸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물건을 만들 때 먼저 생각을 하죠.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구상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 마음에 만들어진 후 그것을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무엇이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만큼 살 수가 있죠. 5만 원 있으면 5만 원치 물건을 살 수 있고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치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싸움을 할 때 자신이 가진 힘만큼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만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사랑이 가득 차 있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또 악이 가득하면 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처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각가가 천사를 만들기 위하여는 먼저 자기 마음에 천사가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각가의 마음 안에 만들어진 천사는 그가 어디 가서 데리고 왔나요? 네, 아니죠. 그냥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가난한데 어떻게 부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세계는 물질 세계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는 돈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집이 없으면 없는 것이죠. 예,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쁨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다음 또 한번 어떤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여러분, 화가 하면 화가들은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나요? 네, 손으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제가 아는 이분은 발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입니다. 이분은 시인이자 구족 화가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칠삭둥이로 태어나서 생후 7개월 만에
병이 찾아와서 두 손과 두 발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불구자나 병신이라는 표현이 흔했기 때문에 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야 제발 병신 간다, 손병신, 발병신, 아우 너무 웃겨 하고 늘 놀려대는 소리들을 듣고 살았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어서 걸을 때마다 흔들리고 머리가 끄덕이고 아주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늘 놀림감이 되고 늘 조롱하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지나가시다가 야 웅녀라 너 과자 사 먹어 하면서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웅렬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받았을 텐데 이분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할머니 내가 뭐 거진 줄 알아요? 이따위 돈 없어도 난 살 수 있어요 하고 할머니 발로 할머니를 쳐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주인이 와서 오늘은 밥값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분이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분은 너무 자존심이 강한 나머지 냄새나는 발가락으로 돈을 집어서 주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재수 없어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순수한 선의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상대방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어렸을 때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못나 보였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강한 척하고 날선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데 그런 마음의 장애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견이죠. 몸만 불구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받을 수 없는 자격지심 때문에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각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바라본 나를 마주보니 그렇게 인정이 안 되었던 장애를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체 장애를 긍정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손을 전혀 쓰지 못하고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황태 그림입니다. 이 고기는 원래 황태라 하지 않고 명태라고 하죠. 바다에서 같이 잡은 고기를 이제 싱싱하다 해서 생태라고도 부르는데 이 명태를 속에 강한도 상자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높은 산기슭에서 초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겨우 내내 눈 속에서 찬바람 속에서 오랬다 녹았다 하면서 누렇게 숙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 황태를 말리기 가장 좋은 조건은 악조건인 거예요. 그 눈바람 속에 추운 겨울이 황태를 말리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죠. 어려움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보기에 안 좋은데요. 우리 마음을 황태로 누렇게 익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명태는 원래 몸에 독을 풀어내는
해독자가 있는데 이 황태는 그 해독 성분이 5배 나는데요. 우리 마음이 누렇게 황태가 넣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려움을, 고통을, 슬픔을 겪을 때 그걸 피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으시면서 이렇게 황태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네, 정말 감동적이죠. 정말 제가 이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분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 이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는 마음, 또 이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분의 마음에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글귀가 있나요? 나는 마음에서 행복을 찾았다. 내 그림을 보고 행복해질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죠? 이런 형편에서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마음의 조절 기능을 사용했다는 거죠. 네, 장애라는 것이 늘 내 마음에 불행과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조절 기능을 사용하고 나니까 어때요? 자신의 마음을 보고 난 이후에 행복과 기쁨, 감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네,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슬픔이나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그보다 귀한 선물은 없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어려움도 많이 당하시고 힘든 세월들을 많이 보내왔을 텐데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또 많은 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행복하게 또 사실 수가 있던데요. 그 선물로 인해서 마음이 깊어지고 인생의 맛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조절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마음을 아주 잘 조절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조절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아세요? 네, 죄의 사함을 받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셔서 기록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회개 자체가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회개가 죄를 씻는다면 세례요한 회개 이후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죄를 씻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피밖에 다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해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사해진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어떤 겁니까? 네,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한 말씀 구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울고 기도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죠. 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면 어떻다고요? 네,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음 조절 기능에 대해서 했는데요.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또 행복한 또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